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32절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나눌 봉독할 말씀은 22절로 24절까지 세 절만 우리가 함께 오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와 싸우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그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아기를 많이 낳는지 기도해 주느라고 바쁜데요. 특히 처음 아기를 낳은 어머니와 엄마와 아빠들은 정말 가슴이 부풀어서 옵니다. 저는 물론 축복기도 해주죠. 그리고 인생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와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데 옛날에 우리 한국에선 미운 몇 살이라고 했어요. 요즘 몇 살인지 아시죠? 미운 3살이라 그래요. 요새는. 그 왜 미워지냐면 언제부터 미워지냐면 그 시점이 애들이 고집이 생기면서부터 미워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계속 갑니다. 언제 끝날까요? 저는 한국 속담에 성경 근처까지 와 있는 속담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하마터면 들어갈 뻔했던 속담들. 자식 이길 부모가 없다. 그래요. 우리 부모가 지는 게 이기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자기 닮은 자식을 낳아서 그 맛을 볼 때 아이들은 이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죄와의 전쟁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의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속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있고 그리고 내 육신에 져서 사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보고 나는 매일 갈등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내면적인 싸움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평생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평생의 숙제입니다. 이것을 좀 잘 이해하시려면 도표를 좀 보시고 에베소 3장이 말하고 있는 것을 좀 제가 설명드린 다음에 성경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좀 이해하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가 어떤 자리인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 백성, 천국의 시민권을 갖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지만 우리가 지금 천국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지만 이 땅에 살아가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은 영화가 되지 않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속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거듭난 우리에게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지금 매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셀프라고 하는 이 자아가 올드 셀프라고 하는 자아가 죽지 않은 채 언제 이것이 죽냐면 순간순간 죽여야 되지만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전히 이것이 다 죽고 영화로운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돼 그리스도께서 부활시킨 몸으로 변화되어 들어가는데 그때까지는 이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삶의 조건은 이 땅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죄와 계속해서 견뎌야 되는 부딪혀야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4장 17절로 19절까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에베소서 2장에 영적으로 죽어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먼저 성경을 읽고 다시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행동하냐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목적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 목표가 없어요.
원밀리언 집을 가지고 있는데 목적지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큰 배를 여러분이 가지고 바다에 떠다녀도 목적지가 없으면 방황하는 배가 돼버리는, 표류하는 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옛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목적지가 없으니까 욕심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조건적으로 이 땅에 사는데 이 사람을 그래도 사람답게 살게 하는 모든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족 배경, 성품, 교육, 경험, 친구, 문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도덕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덕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우리는 안에 죄에 대해서 싸우는 내면적인 싸움은 있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건 어떤 모습이냐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신분을, 자녀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에베소 1장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생명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고 이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지 않을 수가 없어. 이 은혜가 내 삶에 무관한 게 아니라 반드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를 낳았을 때, 제가 이번에도 그랬어요. 아이들을 이제 일주일 왔다 가는 애를 보내면서 아빠는 내 모든 것을 줄 거야 너한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너는 잘 들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네가 귀를 기울여야 될 사람이 딱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 두 번째는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네 친구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말에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돼. 저는 우리 자녀들을 제가 낳기 때문에, 우리가 낳기 때문에 저는 줄 겁니다. 많은 것을 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주님의 것을 안 받고 살 수가 있어요? 성경이,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신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과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반드시 내 삶에 어떤 종류로든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사촌 동생이 젊었을 때 처음 결혼해가지고 직장 생활하는데 얘가 일찍 유학을 하고 와서 막 영어를 하니까 좋은 직장에, 외국 기업에 취직이 돼서 1년에 150일 출장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교회도 못 다니고 예배를 안 지키고 막 이러다가 1년 반을 그러고 살다가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운전해서 내려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굴렀어요. 다행히 안 다치고요. 그 차를 나와서 기어 나오면서 제 사촌 동생이 했던 말이 저한테 그래요. 주님이 이루실 줄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교통사고 나고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물고기 뱃속에 요나처럼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죽을 것처럼 지내는데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해서라도 얘가 반드시 은혜를 받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바로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갈등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갈등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1, 2, 3장 에베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 이 진리, 구원의 특징이 뭔지를 누리고 사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없으면 변화된 삶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지금 4, 5, 6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 2, 3장의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 속에 있어야 이 삶의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거룩한 삶의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죄 가운데 이기지 못하는 사람을 무덤에서 나오라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아버지에게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것을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4장 20절 21절에는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분에게서 듣고 그분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제 오늘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22절로 24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옷을 벗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의 습관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죠.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요 가운으로 말하면 쉬워요. 황건선이 가운을 벗는 거 쉽죠.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죠? 단추만 풀르면 돼. 입어라. 그럼 입으면 되지. 이건 쉬운 말이에요. 근데 옛사람을 어떻게 벗냔 말이에요. 죽어도 살아나는 이놈을 어떡하냔 말이에요. 조금 성화된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다시 넘어진 내 자아를 볼 때 얼마나 낙심하냐 이거예요. 바울은 먼저 여러분 왜 이렇게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찬송하리로다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나의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이 경륜을 이루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 교회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실패하는 것은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교회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막 사는 것은 나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는 거예요. 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목표 없이 살던 그 인생, 욕심을 따라 행하던 삶을 벗어버리라는 말과 새 사람을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입으라는 말을 추상적으로 설명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 전 심플한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요? 어떻게 새 사람을 입어요? 이 말은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너 정신무장을 새로 해. 매일. 이 얘기입니다. 네가 누구인지 날마다 정신무장을 새로 하고 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저 외할아버님 목회하실 때 저는 이거는 평생 안 잊혀지는 거죠. 초등학교 시절에 할아버님 댁에 가면 외할아버님은 언제나 옆에 방에서 양복을 입고 주무시는데 할머니는 저랑 이렇게 주무시는데 할머니는 저한테 늘 골로새서 3장 17절을 읽어주시고 잘 때마다 평생 이 말씀을 네가 잊지 말고 살아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그거를 계속 읽어주시고 우리 아버님 할아버님은 저 옆방에서 매일 양복 입고 주무시는데 참 저 양반은 그 오래돼가지고 반짝반짝 윤기 나는 그 양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그걸 물어봤잖아요. 할아버지 왜 양복을 입고 불편하게 주무십니까? 할아버지의 답은 심플하죠. 신이라 이 철원 시골에는 군부대도 많은데 밤에 교인들에게 어떤 사고가 날지 몰라. 그래서 새벽 1시, 2시, 3시에 교인들이 달려오면 할아버지는 신방을 가야 돼. 이 한마디예요. 그래서 제가 양복을 입고 잘까요? 안 잘까요? 저는 구겨질까 봐 안 입고 앉아요. 그러나 저는 양복을 입고 자지 않지만 제가 목사가 되는 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그 할아버지가 가지셨던 정신은 그 정신은 죽는 날까지 저는 안 잊어버릴 거예요. 절대로 안 잊어버릴 거예요. 사람은 정신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재무장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내 세상에 나가서 영적 싸움에서 싸우느냐 실패하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워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거듭난 내가 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싶은 옛사람인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길을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네가 누구인지 똑바로 알고 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치지 열덩이를 들고 형님들 전쟁터에 나갑니다. 갔는데 골리앗이 나타나서 전쟁 한판 하자고 그러는데 전부 두려워 떨고 있죠. 그때 다윗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의 저 군인 저놈이 저렇게 떠드는데 살아계신 무엇을 모욕하는 것을 가만히 두냐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살아계신 누구를 모욕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몰라요? 얘기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뭐 하여튼 전승이 여러 가지인데 누구를 모독한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가만 놔두냐고. 한번 성경을 해서 똑바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모욕한다고요? 살아계신 빼고. 우리는 뭐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냐고 얘기한 줄 알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네.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왜 나를 모욕하냐 이거. 왜 형들을 모욕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이유는 뭐냐? 영적 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 사람으로 옷 입으란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오늘도 일어납니다. 주님,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향해 나가겠나이다.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정신무장을 하고. 그럼 옛사람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 왕한테 가잖아요. 왕한테 가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사울 왕이여 염려하지 말라고. Don't worry about that. 그러니까 그 말이 더 염려가 되잖아요. 조그만 애가 와서 말하니까. 내가 가서 싸우리다. 염려하지 말라고. 저는 이렇게 늘 생각해요. 키는 작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왕 같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울은 직책으로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왕 같은 말을 하지 못하고 못 누리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 같은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임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 같은 말을 하니까 왕을 세우시잖아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왕 같은 자녀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새 사람을 좀 입고 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고민이었어요. 바울은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를 읽어도, 그 다음 우리가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읽어도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지금 이 중요한 장면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장면에 기도라는 단어를 아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라는 말을 어쩌면 의도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너무 많은 성도들이 감정적인 기도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동일한 죄를 졌다고 하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비참한 기도만 반복해서 30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중요하지만 맨날 똑같이 감정적인 기도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옷을 입고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나가서 믿음으로 싸워야 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돌을 들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도만 하고 감정적인 기도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행동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성령의 은혜 이 믿음의 물맷돌을 들고 영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새 사람을 옷 입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나를 쓰러뜨렸던 모든 두렵게 만드는 모든 걸 향해 이번 주간에는 비실비실하게 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돌을 던져서 나를 쓰러뜨렸던 것을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뭐냐? 오늘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무장을 하라는, 영적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서로야 나와 그러면 죽음에서 머물 수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적인 기도에 자꾸만 머무르지 말고 기도했으면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삶 속에서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높여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선포하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용감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내면의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이 있는데 또 하나가 나옵니다. 25절로 29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와 지체가 됩니다. 거룩해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언어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까 말까 얼마나 망설여요. 그러다가 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을 때입니다. 30대 때는요 참 떠벌린 것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도 더 중요한 건 떠벌린 것도 몰라요. 40대 되니까 조금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절제하는 것이다. 재미있는 얘기를 부풀리고 과장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걸 희석시켜버려요. 절제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첫째로 도덕적인 언어,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가 났다고 자기 나쁜 짓 하면서 정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것을 놔두시는 분은 아니에요. 27절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갑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말이 사단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영적인 언어를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내뱉는 말이, 함부로 불평과 원망하는 이 말이 사단을 환영하는, 어둠을 집안에 들이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때 사단은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3번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되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천사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갈 때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영적인 언어. 그러나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도덕적인 수준, 율법적인 수준에 살아서 도둑질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듭난 자의 자리는 자기가 번 돈으로 오히려 남을 돕는 삶까지 가라는 거예요. 29절 어떤 언어까지 더 나아가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도덕적인 언어에 머물러도 안 되고요. 영적인 언어, 사단을 내어쫓는 언어에 나아가야 되고요. 거기서 더 나가서 사람을 세워주는 언어예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옆 사람을 살리는 언어. 이것을 은혜의 언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의 언어가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느냐?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너희들의 가슴 안에, 심장 안에 내 은혜가 흐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보해서 나올 때 우리의 언어가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말은 어떻게 될까요? 제발 좀 입을 다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도덕적인 것, 율법적인 언어로 돌로 쳐 죽일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은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를 대신해서 죽고 저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 율법을 창조하신, 율법을 정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근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사랑의 율법을 적용하시는 거죠. 그때 모든 사람이 떠났죠. 예수님은 여러분 이걸 중요하게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은 그 여인을 용서하게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이 짓 하지 마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거룩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내면에 일어난 날마다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옛날에 하던 습관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은혜의 말을 하라고,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저는 요즘 남자들이 생각하는데 남자들이 가장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내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제가 약간 기특해요. 왜냐하면 아내에게 화를 잘 안 내는 거예요. 물론 제 아내는 제가 변화된 걸 보고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결혼 30주년 되는 날 대배 광고 때 제 아내에게 박수 쳐주라고 제가 광고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하고 30년을 살아줘서 고맙다고.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습관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하고 싶은 말을 안 하는 일을 자꾸 하면, 제가 이 말하면 점점 더 책임을 져야 될 텐데 하여튼 그 수고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기꺼이. 근데 뭔 얘기냐면 그것을 내가 익숙하게 자꾸 연습해 가면 습관이 바뀌면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별로. 저는 그래도 가끔은 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평생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은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로운 말만 해보세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정말 죽어가는 자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역할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하셨기 때문에.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 없는 저를 사랑한다고 오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연습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바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언어가 하나님의 은혜에 통과해서 말이 우리 입술 통해 나올 수 있는 연습을 매일매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언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하게 하십시오. Let everything I say,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come from the grace of God. 특히 아주머니들, 아주머니들 남편한테 이것은 우리가 매일 연습해야 될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슴에 흘러넘쳐서 내가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어려울 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통과해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에베소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보장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인을 쳐주셨단 말이에요. 구원 받은 날까지 내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성령의 도장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그분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32절 읽은 다음에 마지막 설명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걸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의 캐릭터고 애티튜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30절에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3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령님을 근심시키는지 아십니까? 언제요? 저를 따라 하실래요? 늘 7 days in a week 20 hours per day. 동의하세요? 얼마 권사님 90세가 돼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늘 근심시키죠. 어떻게 하면 근심하냐면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이 반대말은 뭘까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성령님이 기뻐하실까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이거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클리어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다른 표현으로 적었는데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여러분, 우리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과 같이 죄와 심판과 정죄함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 때문에 심판에 더 이상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해방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는 심판과 지옥에 가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거듭난 사람이 된 이 자유를 가졌는데, 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죄 짓는데 이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더 이상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에 이 자유를 사용해 보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이전에 우리의 자유로 선악과를 따먹었죠. 내 자유로 동생 아벨이 싫어서 시기하고 미워서 그를 묻어버렸죠. 우리의 자유로 옆 사람을 비방하고 떠드는 자유를 내가 발휘할 수 있죠. 아버지 집을 떠나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서 내 멋대로 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죠.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는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죠. 위기의 상황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분이 누구냐고 욕하면서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는 자유를 베드로처럼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지은 죄도 족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한번 너희가 나와보지 않겠느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와의 싸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3번째 메시지는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에게 주신 자유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을, 해방을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육체의 기회를 자꾸 또 사용하는 데 쓰지 말고 이 자유를 이제 아버지를 도와드리는 데 쓰는 자녀가 되지 않겠느냐. 성경이 이것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찬송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송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제가 찬송가를 만드는 찬송가 협의회인가 공의회에 제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들어갔으면 이 찬송을 봉헌 찬송에 절대 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찬송은 봉헌 찬송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봉헌 찬송 때만 부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왜냐하면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반 드벤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1896년에 이 작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작곡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이스쿨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었는데 미술을 했었어요. 근데 음악적인 소질이 있어 음악을 나중에 배워서 음악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사람이 13개의 악기를 다뤘다고 했어요. 17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이 형제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너무 좋은데 일을 잘하니까 정말 촉망받는 선생님이었는데 자기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풀타임으로 자기가 헌신하고 싶은 갈등이 자기 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다가 1896년도 이 곡을 작사할 때 교회 음악 행사의 지휘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휘를 하고 나서 그 일을 정말 은혜롭게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형제가 결단을 하고 모든 직업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풀타임 이반젤리스트가 됩니다. 그거를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가사가 이거였습니다. 이 가사는 원래 영어로 5절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 찬송에는 3절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여러분, 이것은 봉헌송이 아니라 헌신송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 임원과 똑같은 비중의 노래입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2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헌금송이 아닌 걸 아시겠죠? 3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내 자유도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영어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1절, 왜냐하면 이따가 영어로 부를 거예요. 오늘 쉬운 영어이기 때문에. 이게 1절입니다. All to Jesus I surrender. surrender, 드린다는 거죠. All to him I freely give.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In his presence they'll live. 그 다음에 2절, 1절 2절이 우리 한국 찬송가의 2절 가사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이것이 우리나라 찬송에는 번역이 안 되는 겁니다. 4절이 3절이 됐고 3절 All to Jesus I surrender. Make me Savior, holy thine. Let me feel the Holy Spirit. 성령님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Truly know that you are mine. Thou art mine. 그 다음에 4절. 이 4절이 우리나라 찬송의 3절 가사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5절입니다. All to Jesus I surrender. Now I feel the sacred flame. 거룩한 불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Oh, the joy of full salvation. 그 충만한 구원의 기쁨. Glory, glory to His name.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려고 그래요. 1, 2, 3절 한글을 후렴 없이 가사를 부르고 그 다음에 한글 후렴을 마지막 부른 다음에 1절 영어 후렴, 4절 영어 후렴, 5절 영어 후렴. 여러분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 이런 각오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주의 영광을 위해 Glory, glory to His name. 그걸 위해서 내 자유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멋진 크리스찬들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요 어리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에 이 찬송 가사를 다시 보면서 이렇게 불렀어요. I surrender some. I surrender little. 어리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신앙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까요? 그분은 우리를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다 드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지 말라고 왜 말씀하시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마귀의 괴계에 넘어질까봐, 맨날 흔들리며 살까봐 장성한 분량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염없이 낭만적으로 감정적으로 매일 일주일 동안 똑같이 살았다고 그런 기도만 되풀이할까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새 옷을 입으라고. 나서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면 뚜벅뚜벅 걸어 나올 수밖에 없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백성이 되라고. 지금은 감정적인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걸어 나가야 될 때라고. 돌을 던지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될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조금이 아니라 이제 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자유를, 다시스로 도망가던 내 자유를, 아벨을 시기고 비방하던 내 자유를, 선악과를 마구 따먹던 내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저희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특권을 가진 우리의 자유를 더 이상 선악과를 따먹는 데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벨을 시기하고 비방하는 데 익숙한 언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라는 찬송을 믿음으로 부를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